링컨의 두려움을 이기게 만든 성경 한 구절, 링컨의 두려움을 이기게 만든 성경 한 구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울산 앞바다에서 지진 5.0 정도 지진이 났죠. 부산 해운대에 있는 고층 아파트가 흔들렸다. 그래서 공포에 떨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에는 내진 시설이 다 되어 있지 않은 건물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알죠? 충격이 지나가면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큰 지진 같은 게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쭉 지나가면 제대로 기초가 된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은 완전히 대비가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 보면 기초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지진 지나가요. 그러면 인생의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이고, 기초가 없는 것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사람들이 있죠. 기초에 오늘 관심 갖자는 거예요. 지금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분들 계시죠? 가정의 기초 제대로 닦아야 됩니다. 가정의 기초는 사랑과 믿음이겠죠. 예배를 통한 사랑과 믿음, 이게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심인가, 거기서 나오는 사랑과 믿음이 흘러나오는가. 이게 아니라 그러면 가정도 맨날 온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위기가 올 거 아닙니까? 경제적인 바람이 한번 불든지, 아니 관계적인 바람이 불든지, 이렇게 한번 뒤흔드는 일이 벌어지면 쉽게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초,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기초를 물질과 야망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역경이 오면 다 무너져 버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은 희생 아닙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없이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시대가 참 이상한 건데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이 너무너무 잘 살게 됐고, 이거 상상을 못할 정도라고. 유럽에서 오신 분들이 그래요. 유럽에서는 주차장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를 꽂아가지고 손으로 돌려야 돼요. 막 돌려가지고 한 2, 3분 돌려야지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 다음에 차를 집어넣고 다시 나와가지고 그걸 빼서 또 반대로 돌려야 된대요. 그래서 그 차 세우는 데만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근데 한국에 와서 놀랬대요. 리모컨으로 하더래요. 와.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지하철 타거나 버스를 탈 때 현찰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뭘 갖다 대면 다 되고. 우리는 상식이지만 굉장히 이상하대요. 우리 간첩 같은 모습이 있대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나 간첩인지 안다고. 요즘에 간첩도 그런 훈련 받고 온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첨단이고, 미국에서는 아주 부자만 화장실에 비데가 있대요. 근데 이거는 공중 화장실에도 있더라. 이것뿐만 아니라 의료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우리나라를 떠났을 때에 비하면 여긴 천국 중의 천국이고, 자기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봤지만 이런 상류 생활이 없다고. 근데 이상하대요. 여기 왔더니 헬조선이라 그러고, 감사가 없고, 뭐 때문에 일단 이 나라에 희망이 없고 여기서 태어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아도 이렇게 속는 일이 있느냐고. 그게 신기하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절대 희생 안 하려고 그러죠.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논쟁들 보면 어떤 논쟁이라는 것인지 다 한쪽에는 맞게 돼 있잖아요. 다 갖출 수 없으니까 논쟁이 벌어지는 거겠죠.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이번에도 울산에서 제가 지진 나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원자력 발전소더라고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몰려 있잖아요. 한 6기, 7기가. 그거 터지면 어떻게 돼요? 후쿠시마 같이 우리나라 인구 밀집 지역 아니에요. 나라에 큰 재앙이 임하겠죠. 감당을 못할 거라고. 원자력 발전소 위험하죠.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원자력 발전소 하지 말자라고만 주장을 하는 거.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인가요? 그런 얘기를 왜 하죠? 그래서 제가 양쪽의 내용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원자력 발전소와 이제 나머지는 거의 화력인데, 화력 발전소가 있는데 지을 때 당시에는 가격이 6분의 1이에요. 전기를 생산하는 가격이 6분의 1이에요. 화력이 6이라 그러면 원자력은 1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유지 비용 때문에 조금 더 줄어들어가지고 3분의 1 정도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가면 이런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자.
그것도 제가 볼 때 뭐 굉장히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죠? 안전해야 되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옆에 살고 싶진 않아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전기 가격을 6배로 올릴 각오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 전기비 얼마인지 내가 가정주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낸다 그러면은 그 6배 30만 원을 낼 각오를 해야죠. 그러면 난리 나죠. 뭐 어떻게 살란 말이냐. 못 살죠. 못 산다 그러면 그 적정선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면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보다 더 다운 시킬 수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적정선에서 또 원자력 발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걸 주장하려 그러면 그 주장에 맞는 희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희생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희생은 하나도 없고 옳고 그른 것만 얘기해요. 탁상공론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돈 낼 게 있다 그러면 나는 못 낸다는 거예요. 네가 내라는 거예요. 그런 도둑노심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하나도 되지 않는 거죠. 요즘에 그 젊은이들 내가 보니까 그래요. 좀 피곤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이렇게 밥을 먹거나 뭘 하면 다 n분의 1로 나눈다면서요. 특별히 여자분들. 저는 딸들을 키우니까 딸 얘기들 들어보면 상상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뭐 10원 단위까지 나눈대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막 분노하고. 그러니까 공평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그러면 못 견딘대요. 그래 공평이 좋아요. 그러면 공평만 외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희생이란 개념은 없는 거죠. 희생이 미덕이 아니래요. 바보가 하는 짓이래요. 내가 희생을 왜 해? 좋다고요. 이제 거기까지는 가면 그게 이제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사실 뭐 희생인데 더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제대로 될 리가 없고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는 뭐 본능적인 사랑이 있겠죠. 그러나 과도하게 희생 안 해요. 그럼 뭐 그 가정이 유지가 되겠어요? 사실은 옛날에 지금보다 더 가난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엄청 애 낳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애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뭐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희생 못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섞여가지고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가정의 기초.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사랑과 믿음이 기초가 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십자가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가 가정의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 그 가정은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은 아무리 풍성한 게 부어진다 할지라도 n분의 1로 나누는 것에 또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가 더 많이다. 내가 더 많다. 부자들 더 많이 싸우잖아요.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기초는 돈이 아니에요. 이 사랑과 믿음이 기초가 된 희생이 있어야 된다. 희생.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게 없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고요. 교회 한번 얘기 더 해볼까요? 교회의 기초는 외형이나 건물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영적인 기초가 든든해야 되겠죠. 영적인 기초.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함이 있고 예배가 있고 그 기초예요. 그 기초가 제대로 돼 있다 그러면 충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죽을 때 하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다윗은 한마디로 해서 현장 경험을 다 한 사람이죠. 국가 경영자 아니었어요? 그 왕이었으니까 40년 동안 국가를 통치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원숙한 지혜를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는 들을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현장에 몸담지 않은 사람들의 말들을 너무 들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지금도 혼란을 일으킨 게 뭐냐면 현장에 몸담지 않은 사람들이 개혁을 외치고 현장에 몸담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그거 한마디로 다 뻥이에요. 뻥. 그 되지도 않아요.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적용해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 인생에도 적용해보지 못한 사람이 무슨 교회를 개혁하고 국가를 개혁해요. 자기 인생에나 적용을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자기 인생에도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은 들을 가치도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 보면은 현장에서 열매를 거두었던 사람의 글 읽으십시오. 그게 가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귀점만 때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랜 독서의 결과예요. 결과. 그죠? 현장에서 열매 있었던 사람의 글을 읽어야 거기에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었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맞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우리도 지금 솔로몬 같은 특권이 있는 겁니다. 이 얘기 잘 들어야 돼요.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 날이 임박했다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명령했습니다. 2절. 그냥 죽는다 그러면 되는데 역시 다윗은 시인이에요. 멋지게 표현해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뭐 죽는다는 얘기죠. 예외가 없다는 거죠. 이런 표현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왕도 별 수 없다. 그런 거죠. 이 세상 살 때 왕 또는 뭐 돈 많은 부자, 많이 배운 지식인 그들도 다 죽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죽는 거는 우리 예측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그 아내가 폐암 말기예요. 폐암 4기. 폐암 4기인 아내를 돌보는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말끝마다 당신 뭐 죽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계속 걱정을 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 남편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폐암 말기고 자기는 돌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남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내가 먼저 죽을 거라고. 꼭 그래요? 내가 볼 때 그 남편이 먼저 죽을 수도 있는데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안 그래요? 뭐 화단 지나가다가 뭐 화분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인생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똑같은 조건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폐암 말기나 뭐 돌보는 건강한 사람이나 오늘 하루 7월 8일, 7월 9일 이 하루는 똑같은 조건으로 사는 거죠. 오늘은 똑같은 조건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만약에 사고가 나면 폐암 말기하고 건강한 사람 무슨 관계가 있어? 안 그래요? 오늘은 똑같은 조건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리고 불현도 지나가는 건데 우리 두 가지 착각을 해요.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산다고 생각을 하고 젊으면 오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특별히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낙관론이 있어. 죽음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좋은 차 타는 사람과 경차 타는 사람의 죽을 확률이 똑같대요. 경차 타는 사람은 나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조심스럽게 탄대요. 근데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은 이건 부딪혀도 괜찮아 그래서 부딪혀도 죽는데요. 그래서 그 확률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렇다면 폐암 말기나 돌보는 사람이나 사실은 확률은 똑같은 거라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끝나는 거죠. 미국 사람들 조크로 맨날 얘기를 해요. 그죠? 텍스와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 미국에는 하도 세금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미국이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 가면 죽어라 세금 내요. 그냥 가도 제가 거기 가서 강사비도 세금을 붙여. 나 미국 사람도 아닌데, 그죠? 그런 나라에 그런 나라 30%인가 내더라고. 그죠? 엄청 내요, 엄청.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한번 뜯겨봐. 이게 되게 많아요. 그 30%면 엄청나다고. 뭐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뭐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는 지긋지긋해요. 그리고 한 달 오면은 하여튼 세금 내는 것 때문에 걱정하여 모든 사람이 세금이 또 오는구나. 매달 세금 내거든요, 매달. 좋은 나라에 사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세금, 텍스와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미국은 재밌는 나라예요. 이제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살잖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버는 돈도 미국에 세금 떼요. 그러니까 세금 2번 내야 돼. 한국에도 내야 되고 미국에도 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윤 집사님은 미국 시민권 포기해버렸잖아. 신경질 나서 안 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되게 그런 일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텍스와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왕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 누구나 다 똑같은 조건이다. 한경지 목사님 얘기 알죠? 26살부터 폐 하나 잘라냈어요. 2개인데 폐 2개예요? 하나 잘라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걱정하면서 기도했어요. 특별히 기도하는 거기 의사 장로님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건강하셔야 된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다 돌아가셔요. 다 돌아가시고 이 목사님 98세까지 사셨어요. 이 폐 하나가 없고 돌보던 의사, 건강하고 젊은 의사예요. 다들 생각하기를 자기가 한경지 목사님보다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웬걸 다 가요 다.
하나가 있으니까 이분은 조심해가지고, 그죠? 숨도 조심해서 쉬고, 그러다가 98세까지. 폐가 둘이 있었으면 100세 넘겼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 내가 지금 약하고 부족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가는 거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죽음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하여튼 다윗이 죽는다라는 얘기를 아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너도 죽는 거야. 모든 사람이 가는 거야. 그리고 이 왕국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고, 믿음의 기초. 또 하나는 미래예요. 미래. 장차 올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는 기초를 세워야 된다. 이게 왕으로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기초와 미래에 대한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기초인데 2장 2절 뒷부분을 볼까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뭐 사내가 되라, 사나이가 되라, 뭐 이렇게 느낌이 있는데, 원문을 보면 힘써, be strong, 강해지라.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be a man. 또 다른 번역은 be brave, 그러니까 용감해지라. 강하고 용감해지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모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라요. 우리 인사하잖아, 맨날.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Be strong, be brave, 그죠? Be a man, 남자가 되라. 남자의 특성이 뭐예요? Be a man과 동의어가 뭐예요? Be brave예요. 용감해지라고, 용감해지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비겁하면 그건 죽어야죠. 강하고 담대해집시오.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 여호수아 1장 9절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1장에만 3번 나오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독함만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뭐냐면 믿음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한 마음이 아니죠.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지금 뭐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때 두렵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온갖 하나님 말씀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고, 이거는 뭐 은혜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피도 눈물도 없는 세계고. 그때 두려움이 임하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be strong, 강하고 be a man, 남자답게 담대해지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그게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기초로 해서 너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이때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가 얼마냐?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세푸스라는 유태인 역사학자가 있죠. 이때 나이를 추정할 때 14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성경적인 권위는 아니지만 14살이라는 근거가 있어요. 14살 정도. 그러니까 사춘기예요. 중학교 정도 되는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겠죠.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해라. 어려도 나이가 어려도 주님만을 믿고 신뢰해라. 여러분 뭐 나이가 들면은 뭐 담대해지는 줄 알아요? 나이 들면 더 쫄아요, 사람이. 안 그래요? 내가 볼 때 뭐 20살짜리 여자애가 더 담대하더라고. 여자가 40쯤 되면 잠깐 쫄아요. 벌써 40 됐나 이러고. 그러니까 나이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담대한 사람은 20살도 담대하고, 나이 들면 더 담대할 수 있죠. 어차피 기왕에 버린 뭐 죽을 뭐 그러면서, 그죠? 담대. 나 60만 넘어서 봐요. 나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니까. 네. 우리 김전사 같이 부러지면 안 되겠지만 내가 진짜 번지점프 뛸 거라니까. 65세 할 일 되게 많아요, 그죠? 70대 되면 절벽 타고 보조 장비 없이,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뭐 겁날 게 뭐 있어? 뭐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뭐 그냥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따라 틀린 거라요. 젊으면 힘이 있으니까 담대할 수 있고, 주님 의지하니까 담대할 수 있고, 나이 들면 뭐 요단강 건너갈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담대한 거고 뭐. 근데 이게 두려우려고 생각하면 젊으니까 두려운 거고, 미숙해서 두려운 거고, 나이 들으니까 약해서 두려운 거고, 죽으면 어떡하나 하니까 두려운 거고. 공평해요, 세상은 다. 그거 별거 아니라고요. 샬롬이라는 말이 평균케 한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죄를 지어요. 죄를 지면 움푹 파이는 거라고. 그래서 죄는 항상 갚아야 돼요. 죄값을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된다고. 그래서 죄를 갚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그러면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죄인은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샬롬이 임해요.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져서 죽음이 위에 있는데, 내가 죽으면 무슨 샬롬이 임해요? 나는 죽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 샬롬이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내 죄값을 치러주는 분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샬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샬롬에 관한 얘기가 이사야 40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40장에 보면은 이게 뭐 핸델의 메시아의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푹 파인 곳은 도두어지고 산은 꼭대기 올라갔잖아요.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이게 뭐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평균케 된다는 거예요. 높은 것은 낮추고 푹 파인 것은 메꾸고. 누가 이렇게 하셔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샬롬,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그것이 강건함이 돼요. 내가 이렇게 교만함이 있죠. 막 잘난 척하고 있는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겸손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균케 하는 능력, 그래서 샬롬이 임하기 위해선 예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부작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야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두려움이란 게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 앞에 나가면 샬롬이 임해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교만하지도 않게 두렵지도 않게, 그죠?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놔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개봉이 안 된 것 같은데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 링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개봉이 됐나요? 됐어요? 링컨 영화 본 사람 있어요? 없으면서 개봉했대. 누가 했대? 몰라. 난 뭐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나는 그 영화를 본 게 아니라 이게 책으로 봤으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재미없는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안 팔렸을 거라고. 왜냐하면 무슨 뭐 노예방을 하는 뭐 전쟁을 했어야 되는 건데, 한번 보세요. 링컨이 이제 노예방을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노예들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대통령이 오면은 또 이게 뒤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 13조를 개정하는 거예요. 수정헌법 13조. 그래서 헌법 개정하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게 그 영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법정 영화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마 개봉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내용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헌법 13조를 개정하는 과정이 쭉 나와 있어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막 싸우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면 공화당은 또 보수 세력이니까 또 반대하고 하는 것들. 그런데 그때의 반대자 중에 링컨의 아내가 악체로 유명하잖아요. 아내가 계속해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뭐 집 나가고 정적들의 반대가 있고 죽이겠다 그러고, 진짜 암살 당했잖아요. 그죠? 정적들이 죽인다 그러고. 그리고 남북전쟁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원망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 피를 흘리느냐. 그러면서 쓸데없는 전쟁하지 말자. 뭐 잠깐만 이러고. 이라크 전쟁할 때도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반전 세력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런 전쟁 왜 하느냐고. 왜 남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냐고. 하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이 세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한 나라의 전쟁을 이끌었던 지도자 그러면 그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진짜 영적인 싸움을 한번 벌이려고 그러면 그 지도자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해주고 후원도 많이 해줘야 돼요.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와가지고 한 사람이 말로만 괴롭혀도 힘들죠. 근데 조직적으로 이게 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공격을 해온다 그러면 이건 보통 믿음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고요. 이때 링컨이 고뇌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는 두려워했고 고뇌했습니다. 왜냐? 압력이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에. 근데 그 워싱턴 DC에 가면 링컨 메모리얼이 있죠. 거기 가보면은 링컨이 보던 성경책이 있어요. 거기도 있고, 제가 책도 한 거 사왔었는데 그 전기 같은 거 거기 보면은 그 책에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손때가 제일 많이 묻어 있는 장이 있대. 성경 펴보면 알잖아요. 어디 많이 읽었는지. 그죠? 옛날에는 뭐 스마트폰 없으니까 성경으로 봤거든요. 거기 어디냐면 시편 34편이에요. 오늘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4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링컨은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간구하는 링컨,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그 다음 결과예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게 링컨이에요.
저는 링컨이 영화에서 강조하는 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링컨이 그 모든 두려움과 고뇌, 압박을 이기고 나을 수 있던 원동력, 시편 34편 4절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대. 내가 간구하며 그때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결과적으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만 붙들면 여러분 링컨같이 역사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겐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압박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 못해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링컨에게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탄함만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갖 것들 그건 언급도 안 해요. 뭐 문제는 언제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악한 마귀는 언제나 도전해 오는 거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했던 일이 뭐예요? 다윗이 했던 일, 링컨이 했던 일, 또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싸움을 벌여서 이기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간구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응답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누구도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짐받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be strong, be a man, be brave, 그죠? 강하고 담대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강건해지기 위해서, 담대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죠. 믿음은 말씀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3절 4절 보니까 뭐 똑같은 얘기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말씀 지키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만 지키면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대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샤칼이에요. 샤칼. 형통이 뭐예요? 뭐 단순히 잘 된다죠. 근데 그냥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샤칼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잘 되는 것을 샤칼이라 그래요. 이거 형통.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인생. 이게 진짜 형통이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뭐 끝발라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형통. 4절 보니까 자손들이 잘 된대요. 그 왕위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그 산상수훈 쭉 설명하시면서 마무리에 뭐라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에 뭐였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걸 비교하죠. 기초예요. 7장 24절 보니까 누구도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음의 기초 위에 세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그걸 지혜라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뭐예요? 이게 흔들림이죠. 온갖 흔들림이 다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이유가 뭐예요? 반석 위에 세운 까닭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급하게 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초 닦는 거 해야 돼. 기초. 지금 결혼 앞둔 사람들 앞에 앉아 있네. 기초에 기초.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해서 뭐 할 거야? 그거. 그렇다고 늦추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럼 뭐죠?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기초에 기초. 기초를 탄탄히 쌓아야 돼. 기초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잠깐 서두르기만 해요. 서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초를 닦게 만드는 거예요. 기초를. 그래서 이 가라지도 다 뽑아내고 가자도 뽑아내고, 그래서 반죽을 오래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죽을 계속해야 불순물 빼내고 거기 기포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구웠을 때 깨진대요. 그래서 계속 반죽이 얼마나 지겨워요. 반죽을 일주일을 한대. 일주일을 만지고 떡 반죽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포가 하나도 없이. 그래서 보드러운 것이 될 때 비로소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풀불에 들어갔다 나오면 맑은 소리가 나는 뭐 고려자기도 되고 백자도 되고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석 위에 세운 집 되십시오. 반면에 이거 아니면 뭐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 이건 말 안 해도 되죠. 뭐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고 뭐 하면, 아니 바닷가 가서 모래로 집 안 지어봤어요. 저도 지어봤어요. 맨션 지었어요. 맨션. 그거 뭐 파도 한번 가니까 싹 사라져 버려요. 그죠? 모래성. 옛날 대학 다닐 때 모래성이라는 노래도 있었는데, 모래성.
부르고 싶은데 난 노래가 안 돼요. 그죠? 하여튼 간에 그래. 모래성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건. 부르나 마나예요. 저는 우리 한국의 장래가 참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교회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소수지만 한국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꼴찌에서 두 번째인 나라를 내가 볼 때 이건 역사의 기적이에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10대 강국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의 얘기라 그러면 이 정도라 그러면 그냥 온 국민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은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난 그게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지금 성경의 역사를 보면 감사가 없는 백성의 마지막 말로가 뭔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된 교회들, 말씀으로 시작된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말씀이 잠깐만 떠나가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남의 나라 걱정할 건 아니지만 똑같은 것 같고 미국 예를 든다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 2기였잖아요. 이제 끝나죠. 이번에 이제 선거하는데 1기 때는 리그 워렌인가 빌 할브슨가 둘 중에 하나가 가서 뭐 설교하고 그랬어요. 1기 때는 2기 할 때 마지막 축도가 동성애자가 축도한 거 아십니까? 기글로라는 목사님이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동성애자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랬더니 뭐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름이 루이 레온인가 하는 신부로 바뀌었어요. 미국이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죠? 이 말씀을 기초로 청교도가 세운 나라인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서울시청에서 뭐 퀴어 축제 할 정도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공립학교가 다 넘어갔어요. 미국은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면은 불법이에요. 불법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이제 말세거든요. 지금 그걸 갈 거고 특별히 학교가 다 넘어갔어요. 지금 학교에서 여러분들 학생들 우리 신앙교육이 지금 뭐 부흥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싸움 벌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키워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학교에 가면은 하나님 부인하게 만들어요. 연예계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연예인들도 다 넘어가요. 특별히 미국. 내가 좋아했던 사람은 엘튼 존이거든요. 엘튼 존. 저 성도 같고 존이기 때문에. 엘튼 존이 아니에요. 존 엘튼. 예, 근데 그 노인네가 커밍아웃 했어요. 동성애자라고. 2013년도인가요? 3년 전인가 그 아카데미상 수상했죠. 골든 글로브. 그 양들의 침묵 그 공포 영화 있었죠. 양들의 침묵. 막 이렇게 물고 막 이러는 거. 조디 포스터라고. 거기 되게 그 순박하고 멋있는 그 의사로 나온 여자분 있잖아요. 저보다 한 살 위에 62년생인데. 동성애자라고 또 해서 그 아줌마가 뭐 미쳤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만약에 아카데미상 이런 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아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럼 막 욕하고 그러죠. 무슨 종교적인 신념을 저러느냐고. 근데 이거 뭐 잘난 거야 이게? 그 시상식 나와가지고 나 동성애자라고. 지금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교회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요. 그건 뭐 소수의 뭐 권리다 그래서 뭐 지지한다 그러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반대가 있고 갈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핵심은 뭔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에요. 하나님 조롱하는 거라고. 창조를 이따위로 했냐 이거죠. 창조를 이따위로 했냐. 그리고 결국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총신대도 있었던 그 교수죠. 가나베 교수라고. 하비 콕스. 하버드대 교수가 있거든요. 그분이 강의를 했는데 미래 변화가 될 35년 내에 변화가 될 16가지 그 16명의 학자가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하비 콕스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요즘엔 또 미래신학자예요. 미래에 관한 거 연구를 많이 하는데 35년 지나면 지금 2016년이니까 35년 더하면 얼마예요? 51년? 맞죠? 41년? 51년?
2050년 일부 일처제가 없어질 거래. 여러분 자녀 때 일부 일처제가 없어질 거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게 없어질 거래. 폴리감인가?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거죠? 요즘 뭐 교과서에도 그런 게 나온다면서요. 뭐 이슬람 들어오면서 뭐 일부 다처제가 나쁜 거 아니라고. 그럼 뭐 그것만 들어오겠어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가 쓰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 조롱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뭐예요? 기초예요, 기초. 물론 하나님께서 놔두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외형적으로 뭐 부흥이니 뭐 숫자들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키워야 되고요.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계속해서 기초, 믿음의 기초를 쌓게 만드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였어요. 나중에 훨씬 힘은 셌다고요. 근데 기초가 없는 나라예요. 믿음의 기초가 없는 나라예요. 쿠데타가 9번 일어났어요. 왕 19명 맨날 쿠데타야. 기초가 없으니까. 남쪽 유다는 비교적 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계통이 쭉 갔던 이유가 뭐냐? 믿음의 기초가 끝까지 갔어요. 악한 왕이 있더라도 기초가 깨지지 않았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길을 갈래? 유다의 길을 갈래? 초라해 보이지만 다윗이 던져준 믿음의 기초를 지켰던 나라는 그래도 끝까지 갔어. 그거예요.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야. 저는 요즘에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모델로 갈래? 유다 모델로 갈래? 우리가 붙들어야 건 유다 모델이에요. 유다 모델. 여호사밧도 북쪽 이스라엘을 따라가려고 그랬죠. 저 화려하네. 저거 세 보이네. 아합도 세 보이네. 그거 따라가면 안 되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 연대가 아니라 믿음의 믿음. 믿음. 거기에 정통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을 지킨 사람이 정통이에요. 그게 남은 자잖아요. 남은 자.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가 남은 것 같이 남은 자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의 신앙을 꼭 가지고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이에요. 기초 닦아야 됩니다. 기초. 믿음의 기초. 지금 시대가 배교의 시대예요. 마귀는 뭐 부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믿는 남은 자들이 서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소망을 두시고 그게 역사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기초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 지키는 싸움 하십시오. 배교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싸움.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능력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총리하는 거예요. 푸른불에 들어갔다가도 나와서 나라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되겠어요? 성령 없이 되겠어요? 이게 믿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래의 기초인데 앞을 향해 뻗어 나가라는 거예요. 뻗어 나가라. 여기 지금 과거의 잔재를 처리하라는 것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첫째는 요압 처리하래요. 3명 요압, 그 다음에 바르실레, 그 다음에 시므이 이 세 사람 처리하라는 거예요. 요압 처리 5절 6절 한번 보세요. 수르의 아들 요압 내게 한 일 알지 않느냐. 여기 뭐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샤 죽이고 뭐 이랬던 거 죽여버리라 그 얘기죠. 아브넬은 누구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아브넬을 품고 싶었는데 그냥 왕의 허락도 안 받고 요압은 죽여버렸네요. 아마샤는 누구냐면 압살롬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놈이죠. 근데 아들 죽고 난 다음에 그래도 품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왕의 허락도 안 받고 또 죽여버리네요. 하여튼 요압은 왕 무시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냥 죽여버리네요. 그리고 압살롬 셋째 아들이잖아요. 압살롬 이름은 잘 지어야 돼요. 압사할롬이잖아요.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 그죠? 압살롬도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근데 또 죽여버리네요. 그래서 요압은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는 사람만 골라서 죽였어요. 아브넬 죽이고 아마샤 죽이고 여긴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압살롬 죽이고 지 멋대로예요. 그러면 다윗 왕이 차마 죽이라고 말을 못하니까 내가 그 마음을 읽어서 알아서 죽인 거냐? 그거 아니에요. 충성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악한 야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서 언급된 사람이 누구예요? 정치적인 라이벌들이에요. 정치적인 라이벌들을 이런 정변을 기화로 해서 지멋대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시키면 주를 위해서 충성한대요. 주를 위해서 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확 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고. 그럴 때 그걸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누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뭐 준비 현장 하나 시켜놨어요. 그랬더니 그걸 사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 사적으로 막 장난치고 지조하는 남자들 자기 팀에 다 갖다 놓고 막 이래. 이게 요압의 요압. 여자 요압. 진짜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있었는 것 같네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공적인 일을 할 때는 역으로 자기 사적인 이익은 일부라도 없애버려야 돼요. 일부라도. 그러니까 희생할 각오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손해볼 각오가 돼 있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존귀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십시오.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요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꼭 있어야 돼요. 요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일을 한다고 다 하면서 영광과 뭐 이런 거 다 지가 챙겨 먹고 그러면 요압 되는 거예요. 요압. 뭐라 그래요? 미를 향해서 이 요압은 제거해야 된다. 요압이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요압이 있다고요. 요압은 죽여야 돼요. 요압은. 그 다음에 바르실레. 이 사람은 압살롬에게 도망칠 때 부자인데 대세가 압살롬에게 다 넘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환대해줬던 사람이에요. 7절 보세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어려움이 주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누가 내 친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누가 진짜 내 친구인지. 교회도 이렇게 어려움들이 쭉 있었잖아요. 있고 넘어가고 하면 그때 남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그게 진짜라고. 남은 자 되십시오. 오늘도 철학기도인데 끝까지 남은 사람이 진짜예요. 지난주에 그 말씀하셨죠. 그 94년도에 LA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벨리 지역에 북쪽 벨리에서 이게 진앙지였어요. 57명이 죽고 뭐 8,000명, 9,000명이 부상당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깔려 있는 사람이 있는데 콘크리트가 뭐 엄청난 무게로 깔려 있으니까 수천 톤 되는 게 깔려 있으니까 그 사람이 못 거리잖아요. 어떤 히스패닉이 지나가는데 살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럼 내가 무슨 힘이 있냐고 그래서 갈라 그랬더니 깔린 사람이 얘기한대잖아요. 그죠?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꺼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조대 올 때까지 내 옆에 좀 있어달라고. 나 혼자 있으면 못 견딘다고. 그랬더니 히스패닉 그 사람이 했던 일이 간단한 거예요.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이야기 나눴대잖아요. 이 얘기 저 얘기. 나중에 지도 힘드니까 너도 누워있으니까 나도 눕자. 그리고 같이 누워가지고 하늘에 별 쳐다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9시간을 버텼대요. 혼자서 못 버텼을 건데 20명의 구조대원이 와서 건진 바 됐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허접한 사람 하나가 옆에 있어도 힘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 어려울 때 이런 옆에 있는 사람 되십시오. 근데 우리 성령께서는 별명이 보혜사거든요. 보혜사가 뜻이 뭐냐면 옆에서 불러준다예요. 옆에서 우리를 불러준다. 칼레오란 뜻이거든요. 이 파라클레토스, 칼레오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옆에서 불러준대요. 옆에서 말해주시는 분. 그래서 번역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advocate. 그러니까 우리의 변호사, 억울한 일을 이렇게 도와주는 분. comforter, 위로자 되어주시고, helper, 도와주시고, counselor, 상담해 주시고, 유진 피터슨은 friend, 친구라 그랬고, 내 편 되어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성령의 역할을 해야죠. 다윗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성령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르실레였어요.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바르실레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튜브에 나온 거 보니까 그런 게 있대. 몇 년 전 일인데 이번에 갑자기 올라왔대요. 뉴욕 지하철에서 어떤 흑인 아줌마가 꽃을 팔고 있어요. 꽃을 팔고 있는데 어떤 백인 남자인 것 같아. 이렇게 누가 찍었어. 얼마냐 그랬더니 $1에 한 송인가 이런다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150불을 주면서 이거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 가격보다 훨씬 많이 준 거예요. 150불을 주면서 15만 원 정도를 주면서 나하고 약속 하나 하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 그냥 공짜로 나눠주라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하라고. 그러니까 꽃값보다 훨씬 많이 주고. 그리고 내려버려요. 그랬더니 흑인 아줌마가 혼자 울면서 꽃을 원하는 사람 공짜니까 하나씩 가지라고. 나눠주는 건 안 나오더라고. 나눠줬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리고 또 울고 그러더라고요. 잘 보세요. 15만 원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한 어려운 사람에게 150불을 주는 기쁨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분은 감동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적어도 한 20-30명에게 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있지 않아요? 나 그거 보면서 느꼈어요. 15만 원을 이렇게 잘 쓰는 방법도 있구나. 그렇지 않아요? 15만 원을 이렇게 잘 쓰는 방법도 있구나. 여러분 미쳤다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라고. 어떻게 하느냐? 10만 원 좀 들고 딱 나가가지고 저는 김밥 천국인데 새벽에 일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지쳐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가지고 한번 쏴요. 그냥 여기 사는 데가 다 돈 내준다고. 미쳤어요? 그러면 의아야 하겠지. 근데 나 지난번에 한 번은 내준 적 있어요. 저거 애들이 잘 못 먹어. 김밥밖에 못 먹고 해서. 그래서 내가 3가지인가 시켜줬어요. 시켜주고 돈 내고 딱 나왔더니 걔네들도 의아해하고 주는 분도 의아해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김밥 천국 갈 때마다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돈 내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때 이렇게 돈 있으면 이거 갖고 잘 쓸 일이 뭐가 있을까 할 때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오늘 누구 사주지? 아는 사람 사주면 돌아오잖아요. 제일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게 혹이고 객기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저 장난치는 거냐. 그러니까 이름 없이 하라고요. 근데 인생이 그러면요. 그게 도와줘서 유익이 되는 것보다도 내게 유익이 돼. 내게. 이게 바르실레구나. 내가 굉장히 큰 걸 할 수 있구나. 많은 걸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세상을 바꾸진 못하겠지만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적어도 10몇 년 동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거기 150불 그 꽃 사준 사람 한국에 있는 제가 이거 볼 줄 알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바르실레. 그러니까 내 안에 바르실레를 살려야 돼요. 내 안에 부유함이 있거든요. 그걸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렵더라도 이거는 압살롬한테 목숨 걸고 도와준 거거든요. 내 안에 바르실레가 있어요. 살리십시오. 반면에 그 다음에 시므이란 놈이 있어요. 이놈은 그 다윗이 도망칠 때 맨발로 도망칠 때 이 비러몰로마 하고 욕했잖아요.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해서는 일이 안 될 일이 뭐냐 하면 남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악한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여러분이 저주하고 악독한 말을 해서 무슨 도움이 돼요? 그 사람한테 갈 저주가 아니면 내게 닿아버려요. 알아요? 그래서 말 걸쭉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불행해요 인생이. 왜냐하면 되게 그 저주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저주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다 돌아온 거거든. 그래서 지 말의 저주가 자기한테 다 임하더라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축복을 하라고요. 특별히 축복받지 못할 사람한테 축복을 해요. 계속 축복을 하면 축복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 내게 돌아오거든요. 축복이 다. 그래서 받을 사람이면 받아서 좋고 아니면 그걸 내가 받아 더 좋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을 주는데 1,000만 원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1,000만 원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 그게 다시 나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잠깐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돕는 거는 사실은 이것만큼 남는 장사가 없어요. 정말 많이 남는 장사라니까요. 그래서 잠깐 돕고 섬기고 하라고요. 그 일 하십시오. 인색한 만큼 불행한 건 없어요. 설교가 너무 길기 때문에
잘라서. 칼 메닝거라는 스위스 정신분석학자가 있어요. 정신분석학자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약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조언해 주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울증, 무력증, 고립증, 뭐 이렇게 강박장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좋은 병원 찾아가라, 좋은 의사 찾아가라, 휴양 가라, 뭐 피톤치드 나오는 뭐 편백나무 숲으로 가라, 뭐 이런 식의 조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 칼 메닝거가 했던 얘기예요. 집 밖으로 나가. 첫 번째요. 두 번째,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두 번째. 세 번째는 힘껏 도와주라. 다시 얘기합니다. 정신적인 멘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 뭐냐? 병원 찾아가라, 휴양지 찾아가라, 좋은 의사 찾아가라. 아니에요. 집 밖으로 일단 나가래요. 맨날 집 밖에 차박해 있는 게 문제야. 그런 놈들은. 집 밖에 나가라. 그죠? 맨날 집에 둥글지 말고 집 밖에 나가라. 커튼 치고 나가라. 집 밖에 나가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라. 그리고 힘껏 도와라. 그럼 병 다 낫는데요. 제 얘기 아니고 정신분석 의학자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안 미쳤다고 지금 안 듣는 거예요? 우리 다들 약간씩은 다 미쳐 있잖아요. 그죠? 왜 미쳐 있어요? 자기 살겠다고 뛰니까 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집 밖에 나가서 찾아야 돼요. 내 도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힘껏 도와주면요. 정신이 싱싱해집니다. 정신이 싱싱해져요. 우리 교회는 상당히 많은 정신이 이상한 애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갖고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 내가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얘네들 다 끌고 교회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힘껏 도와주면 돼요. 지금도 불행감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눈물 뚝뚝 흘리고 나는 사는 게 뭔가 뭐 이러고 있는 사람들 집 밖으로 끌고 나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힘껏 도와주면 돼요. 바르실레는 정신병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요? 왕의 잔치 자리에 초대받을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시므이같이 살지 마십시오. 저주나 하고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그죠? 유학같이 살지 마십시오. 기회를 가지고 뭐 라이벌이나 죽이고 그러지 말고. 내 안에 이 세 사람이 있다니까요. 특별히 악이 더 많아요. 요압을 죽이고 바르실레를 살리고 시므이를 죽이십시오. 그럼 내 안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승리가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